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이 43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주의 종들 덕분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된 것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도 인사했습니다만 저는 애니버서리라는 말보다도 벌스데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해피 벌스데이 KSBC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매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교회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는데 오늘 특별히 설립 기념일에 그렇게 하니까 좋으네요. 여러분 주보 여시면 1번이라고 써있는 첫 번째 커버를 넘기시면 페이지죠. 첫 번째 페이지에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상항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교회 역사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교회 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7개의 교회들 초대 교회라고 말하죠. 그 7교회 보내는 주님의 편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교회들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이고요. 또 반면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책망이 있었고 어떤 칭찬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느낌은 어떤 것이었냐면 야, 교회가 혼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일까 아니면 책망을 들을 부분들이 있는 교회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생긴 일이죠. 이미 이곳에 주님이 전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런 소문은 급하게 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그 집에는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곳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갔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없었겠죠. 사람도 들어가기가 힘든데 침대를 메고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서슴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걷어내고 병든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황당한 일이죠.
집 주인이란 펄쩍 뛸 일이고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해괴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이러셨어요. 본문 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그곳에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기에 고쳐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가졌던 모습 그리고 이곳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 이것을 통해 교회가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죠.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은 다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를 안고 왔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왔을 것이고 어떤 이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절망적인 사건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고 가슴에 품고 왔을 것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한 마을의 사람들을 다 만나기에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둘렀겠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계신 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이 그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생각했죠. 그리고 이른 아침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니까 닦아냈을 수도 있겠죠. 새로운 옷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 침상채 메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집으로 왔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메고 온 이 4명의 사람들, 그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아무것도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친구를 돌아보았을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능력을 베푸신다는 주님이 절실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친구를 생각한다 해도 오늘은 먼저 자기 문제를 해결을 받고 그리고 내일 또 주님이 혹 계신다고 하면 그 친구를 데려오는 것, 그게 합리적인 계획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갖고 있는 문제와 다른 사람의 상황이 훨씬 더 그들의 관심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했던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병든 친구를 침상채 메고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계신 집으로 온다라는 건 그걸 뭐 그렇게 대단한 크고 엄청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사람도 갖지 않았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보다 더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 작은 행동이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울려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언제쯤 잡아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 뉴욕에는 3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뉴욕은 큰 도시니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하는 곳이 3곳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또 하나는 뉴욕이 아니라 뉴왁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발음하기가 힘듭니까? 라구아디아죠. 무슨 과일 이름 같기도 하고 왜 이런 이름을 붙인 거야? 맨 처음에 제가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트랜스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공항에 이름을 붙였죠.
그가 뉴욕의 직결재판부의 판사로 재직했던 그때라고 합니다. 1935년 1월, 그날은 되게 추운 날이었다고 해요. 한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빵을 훔친 죄로 붙들려 왔습니다. 판사가 물었겠죠. 왜 빵을 훔쳤느냐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섬주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병든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사위는 가족을 다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는 배고픈 손녀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가게 앞을 지나는데 이게 배고픈 사람에게 빵 냄새는요, 제가 좀 불경한 얘기를 한번 쓸까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게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빵에 손이 갔다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은 고소를 취하지 않아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자기의 빵집은 좀 험악한 장소, 좀 거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이런 도둑질과 같은 행동은 반드시 벌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빵을 훔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 다 알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선고합니다. 노인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의 빵을 훔쳤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0달러의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10일의 구류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주머니를 탈탈 뒤져봐도 10달러는커녕 10센트도 없습니다. 그는 선고를 내리고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사실은 저도 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의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저는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저는 벌금 10달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저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를 돌리겠으니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0센트씩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모자를 돌렸죠. 즉석에서 47달러 50센트의 돈이 거쳤습니다. 그 돈은 노인에게 전해졌고 노인은 그 돈으로 벌금을 내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남은 돈으로는 배고픈 가족들을 위해서 빵을 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뉴욕의 판사에게 10달러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재판정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았던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라과디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의 가장 존경받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따뜻한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대단한 일을 하셔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루는 것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살피시는 것은 그 마음이죠. 그러고 보니 그러지 못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딸입니다. 따뜻한 마음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가득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과 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친구를 침상채 메고 왔을 때 이미 주님이 계신 집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급한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끌어안고 새벽부터 그곳에 와서 앉아있던 여자가 침상이 아니라 탱크를 밀고 들어온다고 해도 자리를 선뜻 내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자기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 보면서 친구들은 친구들아 내일 더 일찍 오자. 그렇게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한바탕 소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 지붕을 허락받지도 않고 뜯어내는 것,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만큼 분명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불쌍한 병든 친구가 주님만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누워만 지내지 않아도 될 텐데,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병에서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으로 선뜻 올라갔고요. 그리고 기와를 벗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런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이런 믿음 아닙니까?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나 능력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지붕을 걷어내는 무모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참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이룬 성도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 가족들이 되어져야 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문제보다 친구의 어려움을 더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죠. 주님께 보일 수만 있다고 하면 친구의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붕을 뜯어내는 행동은 전혀 과격해 보이질 않지요. 천장에서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의 코앞으로 달아내리는 그들의 모습도 절대 무례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봉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에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병자가 병이 나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지요. 주님은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도 사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후에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이것이 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큰 거침돌이 됐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여유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주일에 받아야 할 주님의 교훈의 말씀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봉사를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주님은 그곳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맹랑한 생각이죠. 그래서 어느 날 공부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오늘은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백팩에 초콜릿을 집어넣고 음료수 6병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엄마 오늘은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뭐 아이가 백팩 짊어지고 나가봐야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허락했겠죠. 아이가 한 3블락쯤 걸어갔는데 그곳은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저 모이를 쪼고 있는 새들만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그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음료수를 꺼내 먹으려고 백팩을 열고 병을 열다가 할머니하고 눈이 마주쳤죠. 할머니도 뭐가 좀 먹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먹으려고 가져간 초콜릿인데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그 초콜릿을 받아들고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그게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야, 할머니가 나한테 웃어주는데 되게 미소가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먹으려고 가지고 온 음료수인데 음료수도 한 병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아침에 그 벤치에 앉아서 그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웃고 보고 그랬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오전이 다 지났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는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의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백팩을 챙겨서 다시 짊어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와요. 달려와서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음식을 나눌 때에도 간간히 미소를 지어 보여주었지만 아이가 꼭 안아주니까 더 환한 미소로 아이에게 그렇게 작별의 인사를 건넵니다. 자, 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오늘 뭘 했니? 아이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엄마,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분이에요. 비슷한 시간에 할머니도 집에 돌아갔습니다. 늘 슬퍼하던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걸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어머니의 대답, 그 할머니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난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근데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아주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섞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담은 작은 행동,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난 광고가 있었어요. 딸만 둘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광고였는데요. 침대, 더 정확히 말하면 매트레스 광고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한 곳에 사람이 한쪽 면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다른 쪽에다 볼링공을 떨어뜨려도 누워 있는 사람이 전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매트레스는 단단합니다. 뭐 이런 선전이었죠. 기억나세요? 보신 적 있나요? 근데 그 침대 모서리에 아주 어린 소녀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을 몰래 방문하고 찾아온 남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엄마는 모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아빠가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남자친구는 놀라서 도망을 갔죠. 도망갈 곳이 없어서 천장에 매달렸습니다. 천장에. 아빠가 그 침대에 앉아서 딸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나눕니다. 너무 긴 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남자친구가 손이 벌벌벌 떨렸겠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의 뒤로 털푸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모릅니다. 굉장히 좋은 침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아파서 신음을 해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서로 외면하는 최신식 침대 같은 교회, 옆 사람의 고통과 진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그런 편안한 침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문제로 금식하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문제를 내려놓고 침상을 둘러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쯤이야 그가 이룰 삶의 변화를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43년 동안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했죠. 예배당도 지었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이 예배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7년여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전 세계 여러 곳에 선교센터도 지어서 예배의 장소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습니까? 예배당 갖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당 지어주게 해주세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루안다 찬구구에 예배당을 세워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일들이 계속되어졌죠. 멕시코 티후아나에도 토기장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온두라스 몽케카구아라는 곳에도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모두 다 예배당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준 일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선교사님들께 도움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내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크고 거창한 일들, 그 시작이 작은 걸음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야죠.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달려와서, 친구야 어서 가자, 네가 살 길이 여기 있어. 그리고 그를 서둘러 침상에 눕히고,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의 마음, 그거 여러분과 제 마음이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뀔 거야. 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주님이야. 그래서 지붕을 뜯고서라도
나중에 욕을 좀 먹더라도, 나중에 좀 돈이 들어서 그 지붕을 보수해 주는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친구에게 주님을 보여주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44주년을 맞겠죠. 50주년, 100주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음에 이 두 마음, 따뜻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큰 믿음,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늘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쳐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4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노고를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돌아보니 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돈이 들든 일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일들도, 적지 않은 기간을 사용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깊고 아버지 하나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친구를 들쳐업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납니다.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구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제가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온 교회,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